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지고 이제 다윗이 뜨는 때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시도하는 모든 꾀를 다윗이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보여줍니다. 사울이 꾀를 쓰면 쓸수록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나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반면 사울은 자신의 꾀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고 신하들, 백성들,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도 소외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울의 첫 번째 함정.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네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이제 사울은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기 위해 위험한 전투에 다윗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사울은 다윗에게 전투에 승리하면 자신의 맏딸 메랍을 아내로 주겠다고 미끼를 던집니다. 여기서 사울이 주님의 싸움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신앙심을 자극해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전에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를 자신의 사위로 삼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의 제의에 다윗은 자신이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며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사울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의인의 겸손이 악인의 꾀를 이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실제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 사울이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정작 사울은 자신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을 미끼로 자신의 딸을 이용한 것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함정.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남자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한편 사울의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사울은 자신의 딸을 또다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합니다. 딸의 결혼 지참금을 핑계삼아 다윗을 전쟁터로 내보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만들 속셈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모든 신하들을 부추겨 다윗이 사위가 될 수 있도록 일을 꾸밉니다. 맏딸 메랍의 경우 다윗이 거절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하들을 동원해 다윗을 설득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자신이 가난하고 천해서 사위가 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마음이 다급해진 사울은 결혼 지참금은 바라지 않고 다만 전쟁에서 블레셋 남자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블레셋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서 포피만으로 그들을 죽인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마치 호의를 베풀듯 생색을 내며 결혼 지참금 대신 다윗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 합니다. 26절부터 30절입니다. 다윗의 높아진 명성.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이제 사울의 말을 신하들에게서 전해 들은 다윗은 그런 조건이라면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혼 날짜도 잡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 왕이 요구했던 포피 100개보다 2배나 많은 200개를 바쳤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2배의 승리를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자신이 아무리 함정을 파고 다윗을 죽이려 해도 실패하고 자신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며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이라 생각한 사울은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올 때마다 다윗은 어떤 장군들보다 큰 전과를 올려 다윗의 명성은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멸망케 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깨는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악인들의 깨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울이 끝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과 원수가 됩니다. 마음에 생긴 시기심을 방치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키운 결과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 연민과 시기심이 발동합니까? 그 마음이 자라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다윗처럼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의 겸손이 사울의 함정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듯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행함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